4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제가 여러분들을 대표해서 봉독해 올립니다. 선지자의 무리 중 한 사람이 여호와의 말씀을 그의 친구에게 이르되 너는 나를 치라 하였더니 그 사람이 치기를 싫어하는지라. 그가 그 사람에게 이르되 네가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네가 나를 떠나갈 때에 사자가 너를 죽이리라. 그 사람이 그의 곁을 떠나가더니 사자가 그를 만나 죽였더라. 그가 또 다른 사람을 만나 이르되 너는 나를 치라 하매 그 사람이 그를 치되 상하도록 친지라. 선지자가 가서 수건으로 자기의 눈을 가리어 변장하고 길가에서 왕을 기다리다가 왕이 지나갈 때에 그가 소리질러 왕을 불러 이르되 종이 전장 가운데에서 나갔더니 한 사람이 돌이켜 어떤 사람을 끌고 내게로 와서 말하기를 이 사람을 지키라. 만일 그를 잃어버리면 네 생명으로 그의 생명을 대신하거나 그렇지 아니하면 네가 은 1달란트를 내어야 하리라 하였거늘 종이 이리저리 이를 볼 동안에 그가 없어졌나이다. 이스라엘 왕이 그에게 이르되 네가 스스로 결정하였으니 그대로 당하여야 하리라. 그가 급히 자기의 눈을 가린 수건을 벗으니 이스라엘 왕이 그는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인 줄을 알아본지라. 그가 왕께 아뢰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멸하기로 작정한 사람을 네 손으로 놓았은즉 네 목숨은 그의 목숨을 대신하고 네 백성은 그의 백성을 대신하리라 하셨나이다. 이스라엘 왕이 근심하고 답답하여 그의 왕궁으로 돌아가려고 사마리아에 이르니라. 아멘. 열왕기상 20장은 이스라엘의 왕 아합과 그 이스라엘에 쳐들어온 아람 군대 그리고 아람 왕 벤하닷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당시 아람은 상당히 막강한 권력을 가졌던 나라입니다. 그래서 이 왕 벤하닷이 이스라엘을 치기 위해서도 이 왕들을 데리고 왔는데 그 지방에 32명의 왕을 거느렸다라고 합니다. 그만큼 아람의 군대가 강성했다는 것입니다. 아람의 군대는 순식간에 이스라엘의 사마리아까지 진군했습니다. 그리고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은과 또 아내들, 금과 은과 아내들, 딸들 마음대로 가져가겠다라고 합니다. 아합은 그것에 대해서 거절할 수 없는 입장이었지만 그렇게 아람에게 모든 것을 다 내어주어 버리게 되면 이스라엘은 너무나도 피폐해져 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합은 그들의 제안을 거절을 했고 아람 군대는 이제 사마리아를 치기 시작했습니다. 어쩌면 좋을지 몰라서 발을 동동 구르는 아합에게 하나님의 사자가 찾아옵니다. 그는 아합 왕에게 하나님께서 아람의 군대를 아합의 손에 넘길 것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각 지방의 고위층의 자녀들, 이 청년들을 230명을 뽑아서 그들을 선두로 하여서 이 싸움을 보냅니다. 결과는 이스라엘의 대승리였습니다. 아람은 그 뒤에 잠시 후퇴했다가 다시 이스라엘을 공격합니다. 그렇게 공격하는 아람의 신하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의 신은 산의 신이고 평지의 신은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평지에서 싸우게 되면 아마 이스라엘을 이기게 될 겁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들의 이런 태도에 하나님은 다시 하나님의 사람을 보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이스라엘 왕에게 나와서 말합니다. 저들이 여호와는 산의 신이요 골짜기의 신은 아니라 라고 하니까 내가 그들을 너희 손에 넘길 것이니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자, 여기서 이 골짜기라는 말도 산과 산 사이의 평지를 말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말씀대로 아람 군대를 이 골짜기에서도 물리치셨습니다. 이스라엘은 아람 군대를 하루에 10만 명을 죽였다라고 합니다. 전쟁에 패배한 벤하닷은 이제 아합 왕 앞에 엎드립니다. 그리고 살려달라고 간 거죠. 그런데 이 아합 왕의 반응이 너무나도 놀랍습니다. 32절, 33절의 말씀을 보니까 아합은 그가 아직도 살아있느냐? 야, 그는 내 형제니라 하면서 벤하닷을 왕의 병거에 끌어올립니다. 그리고 아합 왕과 벤하닷이 새롭게 조약을 체결하고요. 벤하닷은 아람으로 돌아간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다시 하나님의 사람을 아합 왕에게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오늘 본문과 같이 수건으로 눈을 가리고 자기가 전장에서 한 사람을 맡아시키기로 하고 그를 놓치면 내 생명을 내놓거나 은 1달란트를 내어야 한다고 했는데 그 사람을 잃어버렸다라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아합 왕에게 맡기신 이 벤하닷 왕에 대한 비유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하나님께서 멸하시기로 작정한 사람을 아합에게 맡겼는데 아합은 그를 죽이지 않고 그것을 새롭게 자기가 이 벤하닷을 받아들이고 조약을 체결한 것입니다. 왜 아합은 벤하닷을 처단하지 않았을까요? 어쩌면 여러 가지 요소가 있을 것입니다. 아합이 원래 물은 사람이라서 그랬을 수도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요, 아합이 정말로 물른 사람, 정말 사람이 심약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람이 얼마나 물은지 아내가 바알신을 가지고 왔을 때에 그걸 막지 않습니다. 오히려 아내를 따라서 바알신을 장려하죠. 그러다가 갈멜산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 바알 선지자들이 죽게 될 위기에 있는데 그걸 또 그냥 놔줍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또 보면 알겠지만 나봇의 포도원의 문제도 있는데요. 이 나봇의 포도원도 자기가 갖지 못하니까 끙끙 앓습니다. 자, 이런 것들을 볼 때 아합은 그만큼 모질지 못한 사람, 무른 사람이라는 것을 볼 수 있고요. 또 그래서 벤하닷 치기를 망설였을 수도 있습니다. 또한 당장 벤하닷을 죽인다라고 할지라도 이스라엘에는 그렇게 큰 이득은 없었을 것입니다. 그 아람의 왕이 죽는다 하더라도 분명 아람 왕 이 벤하닷의 다음 사람이 왕이 될 것이고 그들이 다시 이스라엘을 공격해 오면 이스라엘은 또다시 곤경에 처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합은 지금 여기서 벤하닷을 죽이는 것보다 그를 살리면 실질적으로 자기들에게 이득이겠다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었겠습니다. 자, 그러나 그 이유야 어쨌건 간에 아합은 벤하닷을 살렸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그는 어떤 결과를 초래한 것입니까? 하나님의 명예를 땅에 떨어뜨리는 것을 용인해버린 것입니다. 왜 그런 겁니까? 아합이 벤하닷을 살린 것, 이거 그냥 자비를 베푼 것이라고 생각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벤하닷을 아합의 손에 넘기셨습니까? 이 아람 사람들이 하나님은 산의 신이고 평지의 신이 아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철저히 죽도록 아합의 손에 넘기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아합이 그 아람의 왕 벤하닷을 살렸습니다. 자, 이것은 바로 하나님에 대한 명예를 깎아내리는 발언을 그냥 용인해버리는 것이라고요.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첫 번째로 우리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려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영광을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그 자기의 이름의 명예를 위하여서 지금 산의 신밖에 되지 않는다라고 말하는 그 말에 발끈하시고 이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신 것 아닙니까? 하나님은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영광을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그의 백성들을 인도하는 것도 자기 이름의 영광을 위해서 하시는 분이십니다. 이것은 곧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에게 사랑을 베푸시는 이유도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정말 신경 써야 할 것이 바로 이것, 하나님의 영광인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들의 경솔한 말과 행동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가리워지는 일이 없도록 매사에 조심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세상 사람들의 입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말이 나오지 않도록 그만큼 세심하고 지혜로운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은 농담을 해서 분위기를 아주 부드럽고 편안하게 만들기를 잘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농담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농담의 소재로 삼는다거나 귀중한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임의대로 바꾸어서 우스갯소리로 만드는 것은
분명히 주의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기의 영광을 원하시며 그의 백성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맡겨진 일에 충성을 다해야 합니다. 아합은 어떤 이유에서인지 벤하닷을 임의로 살려줘 버렸습니다. 자기에게 맡겨진 임무에 충성하지 못하고 자기의 생각과 판단에 의해서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습니다. 우리들도 이것을 주의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사명을 주시고 또 우리를 이 땅에 심으셨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사명에 어떻게 반응해야 합니까? 당연히 충성해야 합니다. 우리의 유익과 손해의 유무에 따라서 맡겨진 사명에 대한 순종과 불순종의 여부를 취사 선택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종들에게 일을 맡기시고 그 종들이 충성하기를 바라시고 계십니다. 요한계시록에 우리 주님께서 서머나 교회에게 원하셨던 것도 바로 죽도록 충성하라는 것입니다. 그만큼 우리들은 주님의 명령에 충성하며 하나님의 일을 수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합에게 아람 군대를 넘기시면서 하나님의 명예를 지키시기를 원하셨고 또한 아합이 맡은 임무에 최선을 다해 충성하기를 바라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심으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나님의 명예를 위해 살며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해 충성하기를 원하신다는 것, 이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를 이 땅에 빛과 소금으로 보내셨습니다. 우리들은요, 세상 사람들보다 해야 할 일이 훨씬 더 많습니다. 세상 사람들이야 그냥 자기에게 주어진 일만, 그냥 맡겨진 일만 처리하면 되지만 우리는 세상에 맡겨진 일도 잘해야 되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도 잘해야 되고 또한 복음도 전해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가 있는 자리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하나님께서 심으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명예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며 맡겨진 일들에 충성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사랑하는 백동교회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의 그 무엇보다도 아버지의 이름, 그 영광을 원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그리고 또 우리가 어떠한 상황이건 맡겨진 일들에 충성을 다해야 한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마다 날마다 우리에게 닥쳐오는 여러 가지 일들 속에서 우리가 우리의 유익을, 우리의 피해를 계산하지 않고 그저 하나님 앞에 그냥 순종할 수 있는 사람들을 되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명예를 위해서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람들의 제일 목적은 언제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것일 것인데, 하나님,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것들에 우리가 손해를 본다는 생각하지 않고 그저 순종만 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우리를 또 우리에게 한 호흡을 주시고 하루를 허락하여 주시는 것은 또한 우리를 통하여서 오늘 이루시고자 하는 일들이 계신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그것들에 충성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복음이 또한 증거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 이 땅에 보내신 목적에 정말 최선을 다해서 부합하는 삶을 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코로나19 이 사태가 점점 더 좋아질 수 있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그러나 또 여전히 또 교회가 이 바이러스의 전파 매개체가 될까봐 또 조심스러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얼른 이 모든 이 일들이 완전히 다 해결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자유롭게 예배가
회복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온전히 아버지 하나님 함께 모이고 찬양하고 서로 교제하는 데에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각 가정에서 하나님 앞에 또 예배하며 고개 숙이는 주님의 귀한 자녀들에게도 동일한 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할 때마다 위로하시고 새로운 능력으로 힘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